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강건하여 그 사랑의 힘에 의하여 오늘 또 지치고 힘든 몸이지만 그 몸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 지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사랑하면은 떨어져 있는 걸 좋아합니까? 함께 있는 걸 좋아합니까? 함께 있는 걸 좋아하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가장 기쁨이요 행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멀어져 있는 것을 행복으로 알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새벽에도 말씀을 보고 또 주일 낮에도 보고 그랬습니다. 이제 새벽 예배는 매일 성경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저도 정신없이 쫓아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고, 주일 낮 예배는 제가 시간을 조절하니까 지금 1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몇 번을 더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사실은 1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장을 몇 번을 더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 1장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느꼈던 그 깊은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히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는 일찍 기록된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람이 또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먼저 쓰고 또 몇십 년 후에 요한 1, 2, 3서를 쓰고 또 요한계시록을 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한 1, 2, 3서를 쓸 때 요한계시록도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 요한복음은 계시록 마지막 이 부분에 바로 앞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약 성경이 거의 완성의 단계에 있을 때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저쪽 요한 1, 2, 3서에다 붙이지 못하고 같은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순서가 누가복음 다음에 왔을 뿐이지 기록의 연대는 꼭 그 다음의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태초에,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태초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무엇으로 계셨다? 말씀으로 계셨다. 근데 그 태초는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라는 시간으로 그 단어를 정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내가 믿는 기독교가 언제부터 그럼 있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이 기독교가 존재한 거예요? 이 세상의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이 하나님의 종교는 근본이 달라요. 왜 근본이 다르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만들어진 종교예요. 누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다. 그들이 산을 섬기든지 바다를 섬기든지 나무를 섬기든지 돌을 섬기든지 그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기 이전에 존재하고 계셨고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신 그분이 말씀을 하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저 산을 섬기고 바다를 섬긴다라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가 그 우상을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큰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배운 사람이 많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최첨단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도 그 앞에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절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그들이 그 최첨단 과학과 기술을 자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신적인 그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이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행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별로 안 계신 것 같아. 아멘 소리가 안 나오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집에 손님만 한 분이 오셔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분 놔두고 내가 외출을 못해. 그분 손님 혼자 놔두고 나 혼자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손님이 있으니까. 손님에게 먼저 음식도 줘야 되고 잠자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자야 되는 거예요. 손님만 한 사람이 와도 내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네. 그런데 하나도 안 불편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이거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웃집에 있는 사람만 들어와도 보통 청소를 하는 게 아닌데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집 온다면 얼마나 청소를 많이 하겠어요? 화장실이 그냥 빛이 나도록 닦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는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하나도 안 불편해. 하나도 안 불편해. 무시하고 사는 거지 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나를 조종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제껴두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 아무리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형통한 일이 아닙니다. 이걸 알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정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고
근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냐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요단강에 서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그랬어요.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 분이 등장하세요. 세 분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은 소리가 나시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삼위일체가 한꺼번에 등장하는 이 사건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이 삼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가 계시다. 삼위는 어떤 분이냐?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 이상. 더 이상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믿으라. 이 삼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삼위인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분으로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창세기에서 무엇을 했냐면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지십니까? 이제 그것이 요한복음 2장에 어떻게 나오냐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세요. 근데 혼인잔치에 갔는데 혼인잔치에서 뭐가 떨어졌냐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포도주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약에 사람이 포도주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만들어내야 됩니까?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렇죠? 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그 포도를 열매를 따서 그 다음에 그 즙을 짜서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만든다. 이런 과정이 겪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몰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물을 항아리에 떠다 놔라. 그리고 그 항아리에 떠다 놓은 물을 갖다 주어라. 그런데 이것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이 안 되지만 물을 갖다 항아리에 채우라. 항아리에 채운 물을 갖다 주어라. 말씀대로 순종만 했는데 뭐가 됐냐면은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창세기의 논리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이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창조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오늘 이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어디에 있냐?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이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자체가 포괄한 것을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보아라, 성경을 들어라, 성경을 묵상해라. 왜? 이 성경의 말씀이 능력이고 이 성경의 말씀이 기적이고 이 성경의 말씀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반드시 뭐하게 되냐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하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성부께서 너 내려가라 해서는 거예요. 자기가 자원해서 내려온 거예요. 성부가 자원해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마지못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그 십자가도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은 말 그대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간에 그것은 십자가가 아닌 나에게 형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슬픈 일이고 고통의 순간이지만은 스데반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하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냐? 제가 오늘 새벽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이거는 누구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 말이 잘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한 거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한 거고, 두 번째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못 믿게 되면은 이단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나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이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예수를 믿는데, 즉 성경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땅에 이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단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성경에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성경적이요? 누가 말씀적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경에 없는 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입에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안식일 교회는 우리가 성경적인 거예요. 봐라! 이 성경을 딱 대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냐? 성경에 이렇게 명백한 것을 우리가 지키는데 왜 우리가 이단이냐? 너희가 이단이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단은 유월절을 지킨다고 그래요. 유월절을. 여러분, 성경에 유월절을 지키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구약 성경에 있죠. 유월절을 지키란 말. 오늘 우리가 지금 유월절을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겠어요? 너희들은 성경에 있는 것도 안 지키는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유월절을 지킨다. 유월절을. 그럼 누가 더 성경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성경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단은 무엇을 부정해야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야만이 이단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어버리면은 자기들의 교주를 세울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지금 주의를 지키냐면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주의를 안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부인하는 것과 같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물론 그거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라. 즉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은 없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도행전에 보면 제가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까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주의를 지켰습니까?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안식일을 지켰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사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느 시대냐면 사실은 구약에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안식일 날이 언제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의 첫날이니까 오늘 말하는 우리가 주일이 되는 거잖아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것은 먹기 위해서 떡을 뗀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성찬을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성찬을 띠면서 무엇을 기념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정확하니 이게 언제부터 되었다라는 기록은 여러 가지로 말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유대교와 기독교가 딱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안식일 쪽으로 빠지게 돼 있고 우리 기독교는 안식 후 첫날 주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돼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연관이 돼 있다. 만약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성경을 강조하면서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가 시인한가를 꼭 들어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시인하지 않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랍비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 한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숙제요, 신앙의 고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거를 많이 깨달으겠지만은 이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회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독립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앉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하면 하나님 그 사이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너 어디에서 살아? 그러면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뛰쳐 나가잖아요. 그러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 왜 안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죠. 여러분 이거 보통 믿음 아니죠? 참 훌륭한 믿음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12장 안에 이 두 사건이 같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에 갔는데 그 땅에 가면은 내가 그 땅에서 좀 세상 말로 성공할 줄 알았어요. 성공할 줄로. 그런데 무슨 일이 벌이냐면 그 땅에 기근이 와버린 거예요. 기근이 와도 하나님이 그 땅에 있으라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해서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있으라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러겠다는 내가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을 애굽의 바로 왕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믿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근 앞에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더 풍족한 곡식이 있는 애굽을 향해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갔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이것이 힘들면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가 힘들면 언제든지 나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정신을 차리더라고. 아마 우리도 몇 번 왔다 갔다 좀 해야 될 거예요. 한 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는데 아브라함도 한 번에 안 되더라고. 나중에 보면은 또 그래. 그리고 또 뺏겨. 마누라를 또 뺏겨. 야, 그런 하나님을 쓰신 분이 그런 아브라함을 쓰신 분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 같으면 버려버리겠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 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버리고 나 살겠다고 다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잡아주시고 여기 앉혀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위대한 선교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저는 빈말이 아니라 그래.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누가 했냐? 하나님에 따라한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 말이 정답이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 마음대로 자식을 키웠어요? 내 마음대로 기업을 이뤘어요? 내 마음대로 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한 것은 다 일만 망치는 것만 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축복이요,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자리에 안 있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있으라고 하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자리, 내가 있고 싶어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는 거기 안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얘기가.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갔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그 장군의 집에, 시대장 집에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내가 귀한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 길이 점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안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안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 이 환경 속에서 요셉이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한다면 이 요셉을 바라보는 그 시대장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겠어요? 아니면 그걸 못 느끼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은 누가 그것을 보았냐면은 그 주인이, 요셉의 주인이 봤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을 누가 보았냐? 그만 누가 봤죠? 옆에 사람이 봤다니까. 옆에 사람이. 옆 사람 좀 봐보세요. 아니 옆에 있는 좀 사람 좀 봐보시라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 같은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아닌 것 같은가? 요셉은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을 때 얼마나 속 안에 화가 미치고 울분이 있게 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팔린 그 환경 속에서 그 얼굴에 그것이 안 나타났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 얼굴에 환한 얼굴이 나타났고 불평의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주인이 요셉의 얼굴을 보고 요셉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행복이요,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아멘. 근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쏟아내냐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쏟아져 나가고 감사가 쏟아져 나가고 누가 들어오냐? 마귀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와 함께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나 혼자 잘한다고 그러는데 그 순간 우리는 마귀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내가 너와 함께할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말합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는 그 단어가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내가 죽노라는 이 단어를 쓰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성령 받고 정말 선교 현장에서 주를 위해 열심으로 살았지만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신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애굽의 그 보디발 시 장군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나를 노예로 시키고 있는, 나를 돈 주고 사는 그 주인을, 어떤 부분에서는 그 주인을, 하나님도 모르는 그 주인을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만 찬양한다면 이게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도 나에게 주시는 분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까? 근데 문을 열고 딱 나가면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마귀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을 주십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복 준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힘든 줄 아니까, 어려운 줄 아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십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이제 나오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습니까? 왜 주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다 준다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안 듣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하는 거기 때문에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가 이제 출발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올 한 해 여러분 누구하고 동행을 하시겠습니까? 마귀하고 동행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눈에, 내 입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서 있으라는 곳에 서 있고, 하나님이 앉아 있으라는 곳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필요하시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살기를 원하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으로, 또 하나 내 마음대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내 생각과 내 발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룰 줄 하지만 다 정말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힘들지만은 이 십자가의 길을,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행복임을 깨달아서 이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내 일생 다가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